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 동기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을 우리가 미리 알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까지를 읽으면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대답하셨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17절, 18절의 내용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 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간혹 그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도 나의 아버지 뒤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친숙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나를 높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까봐 그 일을 그들은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일도 예수님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과 동일한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동일한 일인지를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들의 존재가 아버지보다 약간 열등하고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보다 약간 부족한 일처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의 동등성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의 동질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입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다는 헬라어 동사는 블레포인데, 이 동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피지컬하게 사물을 인식한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는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치 눈으로 보듯이 실제로 보아오셨으며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다, 하다라는 이 동사도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그 일을 눈으로 보듯이 보셨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실제로 보시며 자신도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예수님도 동일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직접 눈으로 보듯이 보시며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단 선지자는 약속된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자신들을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을 다윗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좀 주의해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능력으로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라는 이 단어는 선포되셨다라는 말을 꾸미는 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꾸미는 형용사구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약적 개념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이 전혀 설명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에도 이미 능력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전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다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온전한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도 이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부활 이후에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이런 특별한 존재와 자신이 가지신 특별한 권위에 관하여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남이 들어오거나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동사도 역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됨 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단됨 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원래부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위에 계시던 분이시지만 지금 아래로 내려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땅에 계셔도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로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게 될 것인데 그 일은 바로 세상에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을 가져오시는 구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은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써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직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스스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언제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보냄을 받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에 관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요한복음이 설명할 때는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랑 가운데 계신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가 아들인 경우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기 때문에 아들이 보냄을 받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대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권한을 대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리를 들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들을 거절하면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라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이 위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잠깐 다녀간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티베트 불교의 수행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산 스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함께 꽤나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잘생겨서 제가 반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밤마다 그분을 붙들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첫날 밤에 그분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도예가의 작품이라고 작은 찻잔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 혼자만 너무 아쉽고 내 아내와 같이 차를 마시도록 하나를 더 달라 그랬더니 귀한 거라고 안 주더라고요. 그런 그분과 티베트 불교 수행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 설명하는 것이 마음의 먼지처럼 일어나는 모든 욕을 가라앉혀서 마음이 항상 고요에 머물게 하는 것이 수행법이며 그 수행을 위해 요가와 같은 기체조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밤에 또 그와 함께 대화를 시작했는데 우연히 그분의 인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여 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호련히 집을 나와 30년 동안 부모와 형제들과 인연을 끊고 이제야 연락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분과 심각하게 논쟁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먼지 같은 고통만 다스려 그것을 가라앉힌다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신만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당신 때문에 30여 년 동안 자식과 형제를 그리며 슬퍼하던 부모와 형제들의 고통은 30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가라앉힌 모든 먼지들보다 훨씬 크고 무거울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찻잔을 하나 더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죽음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만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13살 된 소년이 어른 2명과 함께 수용소를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교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소장의 신호에 따라 세 사람들이 댕강댕강 공중에 매달리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른 두 사람은 시퍼런 혀를 내밀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13살 먹은 한 소녀는 여전히 살아서 빨갛게 부어오른 혀를 내밀고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때 엘리 위체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적이 함께 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모함받아 죽고 고문당하며 학대와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병든 세상으로 직접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눌 친구처럼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 이 주님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에 있고 이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는 요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요, 그가 충족한 어떤 조건으로 인해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신적 존재로 높여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면 어떻게 만물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조금 못한 존재라면 계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못한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고 아리우스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우스식으로 여호와 증인처럼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이성을 굳게 부여잡은 과학주의자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이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계시도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방법은 전혀 만무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어야만 아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